창세기 18장 23절로 25절 말씀.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샬롬, 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의 말씀,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그리고 오늘 창세기 18장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날이 뜨거울 때에, 다시 말하면 전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시간이었고요. 또한 사람 셋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생명의 잉태와 생명의 탄생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서 보시면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다시 말하면 생명에 대한 징계. 두 내용이,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내용이 너무나도 상반됩니다. 다시요, 어제 본문에서는 생명의 탄생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을 향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19절을 먼저 보시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는 바른 길이죠,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성취, 이루어 나아가심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죠. 아브라함을 왜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공도,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자손들의 그 강대한, 또한 정말 광활한 그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이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모든 그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을 알리고자 함이었다,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길을 걸어간 이것이 그냥 모든 것 가운데 가득 차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음이 있네요. 부르짖음이 큽니다. 어떠한 부르짖음이었습니까?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이 죄악의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이루어질 것임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23절로 가시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자,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거죠. 계속 보세요. 24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의인의 숫자는 50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이 있으면, 다른 악인과 함께 멸한다면 이것은 합당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예,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할 수 있겠습니까? 의인, 악인을 구별하고 악인에 대한 심판, 하지만 의인에 대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정의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죠. 하나님을 향한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또한 다 받아주시잖아요. 의인 50명부터 시작한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45명, 세 번째 40명, 네 번째 30명, 다섯 번째 20명,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몇 명이죠? 10명. 무려 6번이나 의인의 숫자를 계속해서 줄여가면서 하지만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기도하죠. 의인 10명이 있더라도 이 성을 멸하시려나이까. 자, 첫 번째 질문. 이러한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받아주셔요. 왜 이 기도를 다 받아주실까요? 6번이나 바꾸었잖아요. 3세판 정도면 봐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6번이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 앞에 계속 바뀌어요. 근데 그 기도를 다 받아주세요. 좋아, 그렇게 해줄게. 좋아,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다 받아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기도해서입니까? 아브라함이 열심히 기도해서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아요. 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냐고요? 25절에서 우리는 보았죠.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한 기도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떼쓴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이것에 대한 분명함에서부터 시작하셔야죠. 무조건 때를 쓴다고, 무조건 울고 불고 난리를 친다고 들어줄 것 같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떼쓰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 받아주셨다. 왜? 아브라함의 기도는 떼쓰기가 아니라 간청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울고 불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하여 드린 기도였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무엇이냐고요? 25절.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요. 그 정의로운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신다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예, 맞는 말이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질문. 그런데 왜 더 이상 아브라함은 간청하지 않았을까요? 6번이나 바꾸었잖아요. 자, 10명까지 왔어요. 이왕이면 이제 5명, 더 나아가 1명. 뭐 이왕 줄인 거, 더 줄이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할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6번까지 가고 더 이상 간청하지 않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번씩이나 간청하고 변경하고 그렇게 또 들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다 받아주셨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 마음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결정되었구나. 다시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다 결정되었구나. 소돔과 고모라에서 더 이상 의인을 찾기가 어렵구나. 이것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아브라함 역시 알게 된 것이죠.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지만 그 분명한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는 악인의 모습으로 죄악이 너무나 심히 무거웠기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내어 드린다는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의 현실, 소돔과 고모라의 현실을 아브라함 역시 기도하면 할수록 알았기 때문이죠. 그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의 그 정의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없음을 알고 아브라함도 열명에서 스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33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렇게 기도가 끝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자리로, 자기 곳으로 각각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자기 곳은 어디일까요? 정의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의 자리겠죠. 아브라함이 돌아간 자기 곳은 어디일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간 중보자의 자리겠죠. 자기 곳으로 이렇게 각각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의 자리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중보의 자의 자리로,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무엇을 가지고요? 정의를 가지고요. 그 정의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중보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죠. 하지만 단지 떼쓰기로 울고불고 난리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 그 중보자의 자리에 거하면 거할수록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 계획하심,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역시 알게 될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결국은 각각 자기 곳으로, 내 삶의 터전에서, 하지만 여전히 중보자의 자리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3월 3일 목요일 하루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기 곳으로 돌아와 계속해서 중보자의 자리로, 하지만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정의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어 나가심 속에 우리는 오늘도 서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더욱더 알게 될 것이고, 또한 한편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심히 무거우니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있는 중보자의 자리 속에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의 모든 모습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